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이전에 잘 오셨습니다.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예, 잘 적응이 안 되시는군요. 그래요. 예, 말씀 볼까요? 예,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말씀. 한 절씩 제가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금요기도회 준비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게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성경은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 바로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러분 가진 성경은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바울의 똑같은 성경이군요. 만약에 바울의 기도에 안 적혀 있으면 그 짝퉁 성경이니까 좀 알아보시고 바울의 기도 이렇게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금요 기도회니까. 근데 기도 여러분 뭐가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뭐야 저 목사님 저 뭐야 지금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불과 어제 그제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같이 좀 이렇게 나눴어요. 기도가 과연 뭘까? 보통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오래 다니었다는 어떤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 정말 뜨겁게 합니다. 막 뜨겁게 해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와가지고 정말 뜨겁게 합니다. 근데 뭐 한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막 정신없이 막 통성으로 막 쏟아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가 그리 급한지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놓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요? 저 이번 주에 뭐 기도인데 제가 예전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회중 기도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오랜만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제가 써드릴 수는 있는데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한번 한 며칠 동안 고민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라고. 그리고 그거 들고 가셔서 그냥 읽으셔도 된다고. 그게 기도라고. 쓰시면 썼는 거 가지고 읽으시면 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오셔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내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직장에 뭐 이런저런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쏟아놓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 간구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기도의 차원이 좀 깊어지면 기도하러 나오셔가지고 막 쏟아놓는 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치중하고 더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제 누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 들으시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일반 여타의 어떤 종교, 여타의 어떤 그런 이단 단체 어떤 어떤 신앙에서 막 이렇게 기도 형태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언젠가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라딘 램프에 나온 어떤 그런 지니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거 듣고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어떤 환경으로 아니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66권 쭉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도가 나옵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막 아브라함이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또 모세의 기도, 야곱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기도들 가운데 단연 독보적인 그런 주옥 같은 어떤 그런 최고봉, 기도의 최고봉, 최고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그런데 그 주기도문과 비교될 만한 그런 기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들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보석 같은 기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바울의 기도를 좋아하냐면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게 하나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잖아요. 13개가 있는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건 기도할 때건 하여튼 뭐 할 때마다 맨 처음에 이거를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감사.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제가 담을 수는 없지만 제가 딱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좀 기도 제목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셔도 그렇고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를 보셔도 그렇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또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감사. 그러니까 편지할 때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로 시작해요.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감사가 제가 적어왔는데 버전마다 달라요. 성경 버전마다 뭐 가령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이나 아니면 뭐 표준 세번역이나 그런 버전이 다른 성경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신약 다 합쳐서 66권 다 합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말이 토탈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세알려 봤어요. 밤새도록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세알려보진 않았지만 세알려 봤어요. 몇 번 나오냐면 총 196번이 나오거든요. 감사가. 물론 이제 다른 버전, 우리 개역 개정말 다른 버전 성경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여기는 19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이 감사가 몇 번 나오느냐? 구약에 132번, 그리고 신약에 132번이니까 신약에 몇 번이에요? 64번.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 근데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하세요?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근데 감사에 뭐 감사 헌금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감사 제목 이렇게 쓰잖아요. 더듬어 막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나?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지 않나요? 그 감사의 조건을 막 찾으려고 여러분 때로는 막 힘쓰고 애쓰지 않나요? 뭐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의 감사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구약의 132번의 이 감사 중에 100번 이상, 3분의 2 이상의 감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나온다고요. 신약의 64번의 감사가 또 절반 이상의 감사가, 대부분의 감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나오게요? 바울 서신. 13개의 바울 서신에 감사가 집중적으로 그냥 몰빵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치 못 채셨죠? 구약의 대부분의 감사가 시편에 나오고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감사가 바울 서신에 나온다.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이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이 바울. 근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을 한번 쭉 보자고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위대한 어떤 바울 사도고 위대한 어떤 그런 인물이지만 여러분 바울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정말 감사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 환경들 속에 바울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바울도 그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감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조금만 제가 정말 크게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저 권사님한테는, 저 장로님한테는, 저 집사님한테는 저런 놀라운 어떤 그런 복을 주시는데 술술 잘 풀리는 어떤 저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저런 상황을 안 주십니까? 저도 그렇게 감사하고 싶은데 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조건을 주시면 저도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생기면 한 번은 감사하겠죠. 진짜로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환경에 처하면 어떤 재정적으로 자녀가 잘 되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 남편이 갑자기 막 승진을 막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한 번은 감사하겠죠. 그런데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 잠시 잠깐 유한한 감사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아님처럼 다윗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후의 인생이 그냥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렸지만, 그래서 사울 왕 밑에 들어갔지만,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잖아. 그래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때로는 들로, 산으로, 강으로, 동굴로, 광야로 막 연신 그 10년 15년 동안 숨어 다녀요. 그 비루한 삶, 이러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 심지어 블레셋 그 아기스 왕 앞에서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다윗이. 그리고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하잖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야밤에 야반도주를 해야만 되는 그 아비의 심정,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삶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여러분 감사를 제일 많이 했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그냥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던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180도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의 인생이 정말 원더풀 라이프,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배가 파손되고, 이런저런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뭡니까?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또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배골,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상황의 열매도 아니고 환경의 열매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의 열매인가?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지자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구약에 무화과 나무, 그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그 찬양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뭐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시편 이것만 제가 나누고 제가 마칠게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어느 정도 이제 알더라고요. 시편 23편이 이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우리 교사들이시죠, 맞죠? 야, 역시 교사들은 잘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시편 아닙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시편.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지라도,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앞에 막 쫙 있는데 그 앞에서 상이 딱 차려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나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들이 앞에 쫙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상을 이렇게 진수성찬을 딱, 이건 못 꿀 수 있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앞에서 지금 막 쫙 퍼지네 있는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노 프라블럼,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렵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어디인지 아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한테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졌어.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에요. 내 남편이 실직을 내갖고 지금 수입원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사방팔방 우겨싸임을 당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괜찮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괜찮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의 열매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이런저런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제가 그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의 믿음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셔. 내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내 앞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있지만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와 동행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오늘 그 믿음에 기반한 그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 자녀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 그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누가 오늘 그런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지금부터 이런 조건 뭐 그런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약속할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바라는 거 지금은 비록 안 이루어졌지만,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갈 때, 내일은 아니겠구나, 모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